올 한 해도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내고 4개월째 접어드는 4월 첫 번째 일요일이 됐습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지난 한 달을 사는 것을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새로운 4월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포사를 하는 날입니다. 부처님 제세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씩 대중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성찰을 하는 이 포사를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저희 금강정사에서도 1년 12달,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일요일 날은 포사를 하는 날이죠. 포사를 통해서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찰을 하고 포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잘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심지를 세우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포살 의식이 13가지가 있는데 5개를 중심으로 해서 포살 불자들이 꼭 실천해야 될 13가지 사항을 여기에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포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포살 의식문이 우리 신행생활의 중심이 돼서 이 포살 의식문이 우리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또 이 포살 의식문을 늘 숙지를 해서 앞으로 신행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포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일정 기간 동안에 통해서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은 마음이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아니라 몸도 때가 낄 때가 있죠. 몸 옷도 때가 끼면은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고 마음의 목욕은 이 포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을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될 새로운 달을 이 마음의 심지를 포살의 내용으로 세우고 포살을 표준으로 해서 신행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살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일요일 날 포살 날은 모두가 나와서 포살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금강정사 신도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모범적으로 포살에 참여를 해서 포살 내용으로 신행생활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 교육생들이 여기 법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기본 교육생 중에 기존의 신행생활을 쭉 해오다가 이번에 포사 법회를 참여하는 기본 교육을 받고 포살 법회를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종교의 신행생활을 해보지 못했고 처음 기본 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오늘 이 법회를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본 교육생들은 더더욱 이 포살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포살이 신행생활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후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최후의 설법은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중생을 만나 교화를 하고 수행생활, 신행생활을 지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제일 일반 불자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열병경에도 나오고 유교경이라는 거 부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을 유교경이라고 합니다.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약 3, 4개월 전부터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리를 해서 남겨야 될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3개월 동안을 다 일생에 설법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것을 3개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설법을 한 게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 유교경에서 발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율은 크게 금괴와 건괴로 나눈다. 금괴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계율은 하지 말아야 된다. 건괴는 권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덕목들을 실천은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괴라 그러고 금괴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괴는 금지하는 계율로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을 먹지 말라는 등의 5개가 있다. 5개는 금괴입니다. 5개는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출가 수행자나 제가 불자들에게 누구나 망라하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을 5개라 그럽니다. 5개를 금괴라고 그러고 권괴는 권장하는 계율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얘기합니다. 이 5개와 육바라밀. 5개는 금괴고 육바라밀은 권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는 아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육바라밀은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위해 나가는데 반드시 실천해야 될 권장하는 그런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개가 육바라밀이다 하는 것이죠. 계율은 참으로 큰 스승이므로 계율을 잘 지키면 선정에 이르고 고통을 없앨 수 있으며 좋은 일이 생기고 공덕이 있다. 또한 동시에 오곤을 잘 다스려 오욕에 빠지지 않아야 지혜가 생긴다. 이 오계와 육바라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생을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 수행해 나가는 수행법 중에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개는 오계를 기본으로 하는 얘기이고 정은 오계를 잘 지켜서 깨끗하게 살면은 우리 마음이 티끌이 없이 그리고 아주 평화로워지는 그런 것을 정이라 그러고 해는 이러한 계를 지켜서 깨끗한 마음의 평화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를 닦으려면은 오계를 기본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오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은 마음이 중심이 잡혀지고 헐떡거리던 마음이 잘 이렇게 깨끗한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이 물을 휘 저어 놓으면은 그 물이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항아리에 있는 물이 깨끗해 밑바닥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흔들지 않고 그릇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 항아리의 물 속에 섞여 있던 찌꺼기가 항아리 밑바닥에 다 가라앉지요. 그때에 그 항아리의 물을 보면은 물 바닥까지 다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정이라고 그럽니다. 정.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매라고 그러죠. 삼매. 삼매에 들어가려면은 수행법이 이 오계 그리고 연볼, 참선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정에 들어가 삼매가 지속되면은 계율을 실천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가라앉히고 이 삼매가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 눈이 이제 마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죠. 마음에 눈이 뜨이는 것을 지혜의 문이 열렸다 그러는 거.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대상의 세계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귀로 들어도 대상의 세계가 잘 들려오지 않아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그러나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깨끗할 때는, 조용할 때는 귀로 눈으로 모두가 다 들려오고 보여요. 이 대상 세계가. 세계의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것이죠. 그 지혜의 눈이 뜨였을 때 이때를 지혜가 닦아졌고 지혜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시 옥에서부터 전부 다 흩트려 놓고 정의 상태가 아닌 흐려지고 섞여가지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다시 지혜의 즉 대상세계가 잘 안 보여요. 지혜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은,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면은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 바닥까지 보이듯이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대상세계가 깨끗해서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잘 보이는 것을 이제 잘 보이는 모든 대상세계가 다 구별이 되는 것이죠. 구별이 돼서 보여서 무엇이 저기 있고, 소나무가 저기 있고, 아파트가 저기 있고, 건물이 저기 있고, 차가 저기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대상의 세계가 다 뚜렷하게 구분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지혜라 그런다는 거죠. 계율은 참으로 큰 스승이므로 계를 잘 지키면은 선정, 즉 삼매를 이루고 고통을 없앨 수 있으며 좋은 일이 생기고 공덕이 생긴다 그랬어요. 지혜의 눈이 떴을 때 나에게 공덕이 찾아오지, 지혜의 눈이 뜨지, 눈도 뜨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그 세상을 분간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 앞에 공덕이 오고 또 좋은 일이 생겨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귀가 열리고 지혜의 눈이 뜨였을 때 내 앞에 와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 거기에 이제 나에게 좋은 것, 공덕이 생기고 고통으로부터 물러날 수가 있어요.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군을 잘 다스려 오욕에 빠지지 않아야 지혜가 생긴다. 오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안이비설신, 이 5가지를 오군이라고 그래요. 안이비설신이 우리 이 얼굴에 다 달려 있는 것이죠. 눈, 안, 이, 코, 아니, 안, 이, 귀, 눈, 귀, 코, 입, 살갗. 이것을 이제 감각이라고 그러죠. 살갗에 닿는 것을 우리가 감각으로 뭐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안예비 설신의 오군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군의 주인은 마음이에요. 안예비 설신, 의가 있어요. 이걸 육군이라고 그래요. 육군 중에 마음이 오군의 주인이에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 5가지 감각기관에 그것이 접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 맡아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거죠. 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군은 그 마음의 관심도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어제 불교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찾는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렇게 비껴 다니는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만 보이지 물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비껴가야 되는 데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사람만 보이고 귀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만 들리고
이 사람 냄새도, 코도 사람 냄새. 차 한 잔을 찻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빙빙 돌다가 그 안내장만 몇 가지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에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제가 무엇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물품을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다 보다가 마음에 딱 잡히면은 이거 사면 나한테 필요할까?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그것만 사오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비싼 물건도 많고 옛날과 틀린 물건도 많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번에 불교 박람회가 소득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끝나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박람회가 소득이 잘 됐다. 사람도 많이 오고 물건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물건도 많이 홍보가 되고 알리고 이러한 것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불교 박람회가 소득이 많다. 사람만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불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무엇을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엑스가 불교 박람회 하는 장소로 적합한가, 아니면 옛날에 세택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더 적합한가, 이걸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적 지혜라고 할까, 사업적 판단,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박람회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지혜잖아요, 지혜. 이게 이제 눈으로 보고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서 결과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 이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죠. 작동을 해서 분별을 해서 성과가 이렇고 성과가 이러니까 내년에도 여기서 하면은 더 성과가 있겠다, 아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무슨 거기에 나온 부스에 나온 사람들의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다시 세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를 닦는 거나 사업을 할 때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전부가 다 안니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 오감을 가지고 보고 이제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감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정을. 즉 우리 오감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작동을 해요. 보고 싶은 뭔가 있으면은 그 보고 싶은 뭔가를 위해서 계속 그것을 찾아다녀요. 눈이 계속 찾아다녀요. 듣고 싶은 음악 소리가 있으면 그 음악을 찾아서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귀는 자기가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누가 나를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기분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기분 나쁜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뭐라고 막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하면은 그 얘기 계속 하는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눈으로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도 같이 앉아서 뭐 접촉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오감의 그 대상을 좋아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대상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관심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의해서 우리 오감은 작동을 해서 한단 말이죠. AI 로봇 만들 때도 이러한 불교의 이러한 육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AI의 그런 눈이나 귀나 또는 이 냄새나 이런 걸 다 오감을 다 만들어야 돼요. 로봇에.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상황 판단을 로봇가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감,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상세계를 판단하고 그 대상세계를 내가 인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대상세계를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 그것은 대상세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근을 잘 조정을 하고 이 오근이 작동이 잘 되게 하려면은 첫째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근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그 오근은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대상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재색, 식, 명, 수 이 5가지를 오욕이라고 그래요. 오근이 오욕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교리예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꼭 이것은 숫자적으로 오욕, 오근 또는 뭡니까 오계, 육군 숫자로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고 법수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로 계속 나오고 8정도 또 10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걸 법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계, 오근, 오욕, 이 오자가로 나가는 것이 오계, 오근, 오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계를 지키면은 오근이 맑아지고 오욕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오계가 어떻게 파괴도 할 수도 있고, 오계를 잘 지킬 수도 있어요. 오계를 어떻게 잘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근이 작동이 어떻게 하느냐 달라져요. 오근이 작동,
오개가 잘 깨끗하게 청정하게 실천이 되면은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오욕은 재색, 식명, 수 이것을 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개, 오근, 오욕을 누가 다스리냐? 마음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오개, 오근, 오욕 이런 것들이 마음이 이것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작동을 하게 해서 이것들이 가져온 정보를 마음이 다 취합을 해서 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개를 지켜라 했으면 오개를 잘 지키면 돼요. 오근을 잘 다스려라. 마음으로 오근을 잘 다스리면 돼요. 오근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것을 찾아가고 내버려 두면은 이제 우리 몸이 고생하는 것이지. 눈이 보고 싶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발이 같이 작동을 해줘야 되나요? 또 무엇을 듣고 싶다. 그럼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을 들어야 돼. 음악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근데 칭찬한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칭찬한 말을 들으려면 내 생활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을 대접을 하려면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혀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 맛있는 것만을 찾아요. 삼시세끼 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놈이 이 오근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맛있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뭐 하루에 한 번만, 3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맛있는 것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냐, 3일에 한 번이냐, 일주일에 한 번이냐, 뭐 2주에 한 번이냐, 뭐 이렇게 해서 잘 조정을 해서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근, 오욕, 오욕은 재색, 식명, 수죠. 재물에 대한 이 욕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이 많죠. 색은 쾌락에 대한 욕심. 식은 먹는 거. 이 입을 통해서 맛있는 걸 찾는 거. 이 혀는 식은 우리의 오근에서 설에 가까운 거죠. 가까운 게 아니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예욕, 그러니까 물질욕, 쾌락욕, 그리고 뭐죠? 식욕, 그리고 안입이 설신. 여러분들은 다 배우셨죠?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몸은 뭘 좋아해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거.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몸이 추구하는 것은 편안하고 부드럽고 어려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 우리의 오군이 좋아하는 것대로 살려면은 다 망해. 다 망해. 그래서 우리는 오군을 잘 다스리면서 보고 싶은 것도 보지 않고 또 참고 이런 게 전부가 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서 자기의 습관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업을 그렇게 쌓아가는 거죠. 습관을 들여가고 업을 쌓고 그리고 자기를 이 오군이 요구하는 것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걸 잘 조정을 하고 그것을 자꾸 이제 습관을 쌓는 업을 지으면서 가면서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이걸 잘 조정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맑고 밝게 가지고 가는 거면 그 마음이 맑고 밝고 지혜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 생활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닦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의 장소가 어디 다른 데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뭐 선방에서만 수행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보살은 일반 군중 속에서 군중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군중들과 일반 중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보살의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처는 수행의 기간은 없어요. 보살의 수행의 기간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마을이에요. 우리나라 수행법 중에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계율수행, 두 번째가 간경수행, 세 번째가 연불수행, 네 번째가 참선수행. 이게 우리 한국불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행법이라 전통 수행법이야. 그리고 5번째가 뭐냐? 보살수행이에요. 근데 이 앞에의 4가지는 전부 다 수행의 시설이, 수행의 기관이 있어요. 계율수행은 유론이에요. 간경수행은 강원이요. 참선수행은 선원이요. 연불수행은 연불원이요. 근데 보살수행 기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살수행 기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보살수행 기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수행법이 보살행이기 때문에 보살행이기도 해요. 일반 중생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율수행을 하려면은 유론 들어가고 간경수행을 하려면은 강원에 가야 돼요. 그 수행을 가르치는 그 기관에 들어가야 돼요. 뭐 학교를 가든지. 그리고 연불수행 하려면은 옛날에 연불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연불원이 이제 없지요. 그러나 연불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의식 속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참선수행을 하려면 선원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보살 수행을 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보살 수행을 하려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종교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봉사. 이게 보살 수행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오계, 오군, 오욕, 오계, 오군, 오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그러한 일반 중생들 삶 속에서 다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걸 구분을 해서 이것은 안근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듣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절대로 성내지 말라. 그래서 성내는 마음은 도를 헤쳐서 공덕을 잃게 한다. 참음, 인내, 마음 수행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인내라. 인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내를 30분 공간 속에서 인내를 하지 않으면 3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마음에서 뭐가 작동이 돼서 나오는 것도 참아야 되고,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참기도 해야 되고, 몸이 요구하는 것을 참기도 해야 돼요. 또 귀가 요구하는 것을 참기도 해야 되고, 눈이 요구하는 것을 참기도 해야 돼요. 또 입이 요구하는 것을 참기도 해야 돼요. 입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이제 설은 이 혀는 음식을 먹을 때 맛도 보지만 혀로 말을 하잖아요. 말해서 혀를 잘못 놀리면은 이제 수행이 망쳐지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말을 많이 하되 남의 흉을 많이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입에 혀와 관계된 이 말과 관계된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기도 하고. 이래 해서 이제 마음을 잘 이제 닦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맑고 튼튼하게 잘 갖고 가는 것을 이런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을 잘 다스려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정멸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쓸데없는 말의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아첨하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순수하고 진솔을 해야 한다. 그랬고, 탐욕, 이것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죠. 탐욕이 많은 사람은 고뇌도 많다. 욕심을 즐기기 위해서 항상 수행하면 욕심이 없어지는 만큼 공덕도 생긴다. 욕심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고 마음이 평온하다. 여유가 있고 항상 만족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욕심을 줄이는 데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정진하라. 마음을 잘 다스려 안정시켜야 한다. 선정을 부지런히 닦아 마음이 삼매 선정이라고 그랬죠. 닦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지혜, 이러한 것들이 선정을 잘 닦고 그 삼매를 계속 지속시키면은 이 우리 마음이 대상 세계를 잘 바라보고 구별을 잘 하고 모든 대상의 존재들을 다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혜를 닦는 것이죠. 지식을
닦기도 하지만 지혜를 닦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대상세계를 잘 구분을 해내고 하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그런다 이거죠. 지혜가 있으면 탐욕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항상 스스로를 잘 성찰하여 지혜를 잃지 않으면 부처님 법을 통해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 어린애를 이제 데리고 시장 한가운데를 가다 보면은 애는 관심이 많죠. 애는 여러 가지가 관심이 있고 저것이 뭔가 저것도 맛있게 생겼으면 사달라 그러고 관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은 그걸 잘 보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만 하고 어디 가게를 찾아가면 쭉 가죠. 다른 것에 눈 팔지 않는단 말이죠. 견물생심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사고 싶고 이러한 데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른에는 다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것마다 그 갖고 싶고 관심 있고 관심 표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에는 지혜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른은 이제 삶이 성숙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이 해야 된다. 견물생심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의 지혜와 어른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탐욕에 걸리지 않게 된다. 항상 스스로 잘 성찰하여 지혜를 잃지 않으면 부처님 법을 통해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연불 수행은 무조건 연불만 하라고 그러죠. 계율수행은 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전수행은 경전을 읽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참선수행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참선의 수행법은 이게 객관적으로 수행법이 딱 정리돼 가지고 우리 대중들에게 제시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구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수행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전부 다 이것을 다 살펴보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계, 오근, 오욕 또 그리고 인욕, 탐욕 뭐 이 속에 앞에 있던 게 다 들어가 있지만 꾸준히 정진을 하고 지혜를 닦고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 생활,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놨어요. 제일 뒤에 파란 글씨 보면은 만난 사람은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부처님의 법은 변함이 없다. 부지런히 수행해서 번뇌에서 벗어나라. 움직이는 존재나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무너지고 파괴된다. 이것은 무상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사상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사상제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이제 광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광고 시간입니다. 이 앞에 마당에 등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등 접수를 해서 저희 등 접수 금액에 다 통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당에 있는 등을 다 하나씩 다루세요. 하나씩 다루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경상도 그 산불 피해가 엄청 많지 않아요?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산불 피해의 그 구호 물품이라고 할까요? 구호 성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왔어도 다 타버린 것만큼 다 들어왔겠습니까? 사람도 뭐 30 몇 명인가요? 돌아가셨잖아요. 소방관들도 몇 분 돌아가시고 해서, 우리가 이 산불이 나지 않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하려면은 우리가 산불 피해의 구호 성금 모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구호 성금 내라고 접수처를 해 놓으면은 아마 몇 명 안 낼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저 마당에 있는 등을 한 사람씩 다 키우세요. 이것은 제가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발적 권유가 아니라 뭐라고 이런 용어를 쓰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강제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 의무적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보다도 의무적으로 달고 그 등 모형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 산불 피해의 구제성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괜찮겠어요? 네. 박수 치셨으니까 오늘 이미 저기다가 등을 달아놓은 사람은 그거고, 오늘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다르세요. 돈이 없으면은 나중에 돈 갖다 주시고요. 한 등에 3만 원인가요? 어? 만 원? 1만 원. 왜 그렇게 싸? 1인 만 원. 만 원이니까 3등 달아도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